소교림답 13번을 봅니다. 13번. 제가 문제를 읽고 여러분이 답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13. 인류의 첫 부모는 창조된 본래의 상태를 계속 유지했습니까? 가지고 하나님께 범죄하여 창조된 본래의 상태에서 타락했습니다. 14번.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하는 것으로서 하라는 것을 하지 않은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도 같이 읽죠. 순종함에 조금이라도 부족한 것이나 그것을 범하는 것입니다. 15번까지 읽을게요. 인류의 첫 부모가 창조된 상태에서 타락하게 된 죄는 무엇입니까? 인류의 첫 부모가 창조된 상태에서 타락하게 된 죄는 금지된 열매를 따먹은 것입니다. 아멘. 저희가 문답 4번부터 12번까지 신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삼위일체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작정이 창조와 섭리로 이루어짐을 배웠고요. 또 하나님의 창조 사역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우리가 또 살펴보았고요. 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섭리하면 두 가지 꼭 기억하시라 그랬죠. 뭐였죠? 하나님의 보존과 통치입니다. 만물을 보존하시고 은혜로 통치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보존과 통치는 무엇을 통해 나타나 보여준다 그랬죠? 언약을 통해서. 언약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아담과 맺은 그 행위 언약에 대해서 잠시 살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생각할 문답 13부터 19번까지는 인간론에 대한 것입니다. 인간론. 이 소교리 문답에서 인간론을 다루는 이유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을 좀 더 풍성하고 부요하게 이해하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인간을 어떤 모양으로 창조하셨는지, 또한 어떤 상태에서 범죄하였는지, 또 범죄한 인간들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 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답 13, 14, 15에서 죄의 결과를 다루고 죄의 정의를 다루고 또 죄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먼저 하나님께 범죄하여 타락한 인간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타락한 인간의 상태. 하나님께 범죄하여 타락한 인간의 상태에서는 무엇을 해도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별을 따다 가져와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해도 타락한 상태에서는, 범죄한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로 인하여서 타락한 상태를 성경은 어떻게 증거하죠? 영적으로 죽은 상태라고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타락한 죄인은 믿음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이끄심의 은혜가 있어야, 성령의 거듭남의 은혜가 있어야 범죄한 우리가 주를 찾을 수 있고 주를 의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므로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만이 우리의 소망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문답 13번 다시 한번 보죠. 인류의 첫 부모는 창조된 본래의 상태를 계속 유지했습니까? 답 시작. 인류의 첫 부모는 자유를 가지고 범죄하여 창조된 본래의 상태에서 타락했습니다. 우리의 첫 부모, 우리의 시조 아담과 하와는 창조된 본래의 상태를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말씀 기억나세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만드신 것입니까? 지식을 주시고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지식을 주셔서 하나님은 뭐하게 하셨죠? 관계를 맺게 하셨어요. 거룩은 무엇입니까? 이 거룩은 하나님의 드려진 것을 말합니다. 즉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드려진 자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의롭게 창조했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곧 왕으로 인정하고 그에게 뭐하는 자로 만드셨어요? 순종하는 자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범죄한 이후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 지식과 그 거룩과 그 의가 어떻게 됐습니까? 깨어졌습니다. 크게 손상을 입어서 망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 지식이 어떻게 됐어요? 어두워졌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어두워졌어요.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거룩은요. 하나님께 드려야 할 자들이 이제 자기를 누구한테 드려요? 죄에게 드리고 세상에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대상이 범죄한 이후에 인간의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무엇이 됐지요? 자기 자신과 세상이 사랑의 대상으로 된 거예요. 순종의 대상도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으로 바뀐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아니라 이제 범죄한 인간은 스스로 뭐합니까? 왕 노릇합니다. 자기 생각을 진리로 여겨서 스스로 왕 노릇하는 것입니다. 그게 타락한 인간의 상태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었는데요. 이 인간의 자유,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었다고 했어요. 근데 그 자유의지는 타락 전과 타락 후에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제가 대교리문답 17번을 좀 읽어드렸었는데 그 대교리문답 17번 마지막 분 한번 읽어드려보세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셨으나 타락할 수도 있게 지으셨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무슨 말입니까? 죄를 범하기 전에는 아담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근데 그 능력을 뭐라 부르느냐? 자유의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그 자유의지로 먹지 말라고 명하신 그 선악과를 먹지 않도록 그러니까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담과 하와는 그들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법을 뭐 했어요? 불순종하는 것을 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범죄한 이후에 타락한 이후에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뭐 했어요? 상실했습니다. 물론 일상생활 속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자유의지로 스스로 하나님을 택하고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것은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불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왜요?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2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 2장 1절 다 같이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뭐 했던?
죽었던, 죽은 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새끼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죽었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예수께 나아가려고 한 발짝도 떼지 못합니다.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죽게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죄로 죽었기 때문에 로마서 3장 11절 12절 읽어볼까요? 로마서 3장 11절 다 같이 시작.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왜? 죄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 뭐 할 수도 없어요? 찾을 수도 없고 선을 행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로 없다? 거기 나오죠. 맨 마지막에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의 마음에는, 범죄한 죄인의 마음에는 그리스도를 원하는 선한 마음을 스스로 소유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원하는 마음을 심어주지 않으면 여러분과 저는 아무도 그리스도께 나올 수 없고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거듭나게 하셔서 그 중생의 결과로 죽게 나올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걸 누가 하시느냐? 성령의 거듭나게 하시는 것을 누가 합니까? 우리가 합니까? 우리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은 다 원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원죄하면 뭘 생각합니까? 인류의 첫 번째 죄악,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한 것만 생각하는데 원죄는 그것만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을 포함하지만 원죄가 뭐냐? 이 오리지널 신이 뭡니까? 모든 인간이 죄의 속박에 갇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를 져서 죄인이 된 게 아닙니다. 아담의 후손들은 모두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을 다 어디 아래 가둡니까? 죄 아래 가둡니다. 모든 인간은 죄 아래 있고 죄 가운데 있고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런데 소망이 있는 것은, 왜 소망이 있느냐? 죄에 갇혀있던 우리를 하나님 어떻게 하신 거예요? 끄집어내 주신 거예요. 이끌어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4절. 요한복음 6장 44절. 혹시 가지고 계세요? 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거기 분명히 나오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뭐하지 아니하시면,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께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가 이끌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아버지가 이끌어 주셨어요. 6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65절 시작.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뭐가 증거됩니까?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도 예수께 올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오는 것에 필요한 조건이 있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적인 이끄심입니다. 이끄심.
창조전의 예정을 입어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은 하나님이 하나도 빼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이끄십니다. 예수께로 이끄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그 하나님의 이끄심을 통해서 예수께 나온 자들이 되었잖아요. 이게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구원은 전적으로 누가 이루시는 거냐?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제 문답 14번 잠시 살필게요. 죄의 정의를 언급하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요 책자에 이제 나오는 그 14번 죄의 정의가 맞는 부분이지만 맞지만 좀 더 다른 번역본에서 좀 더 잘 번역된 게 있어서 제가 가로치고 그걸 포함해 놨는데 한번 다시 보세요. 요금 14번 답 한번 같이 읽을게요. 14번 죄는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하는 것으로서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순종함에 조금이라도 부족한 것이나 그것을 범하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이냐? 순종함에 조금이라도 부족한 것을 죄라고 합니다. 순종함에 조금이라도 부족한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순종은 하되 온전하지 않은 순종. 몸은 갔는데 마음은 가지 않은 것. 하나님 우리의 외모는 보지 않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잖아요. 몸은 갔어요. 어쩔 수 없어서. 내 마음으로는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기쁨으로 행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부족하고 어긋나는 것. 이게 다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이 죄예요. 또한 동시에 하라 한 것을 적극적으로 온전하게 하지 않은 것, 동시에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또 행하는 것,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11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아멘. 10절 다시 한번 올려주세요. 10절. 여러분 이 10절 말씀 여러분 마음속에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그 하나를 범한 것이 아니라 뭘 범한 거래요? 모두 범한 거래요. 이건 무슨 이건 무슨 뭐 같은 여러분 페어입니까? 페어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공평하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10가지를 해야 되는데 5가지 하면은 부분적으로 크레딧 줍니다. partial 크레딧 줘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율법 중에 어떤 것을 어기면 그 어떤 것만 어긴 것이 아니라 뭘 어긴 거라고요? 율법 전체를 어긴 거래요. 이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다.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였어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된대요. 율법을 범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순종의 수준이, 그 의의가 얼마나 높은 것입니까? 그래서 율법의 의로는 구원에 이룰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보면은 하나님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셨는데 그 하나님의 한 의가 구약에서 증거한 의거든요. 그 의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가 오셔서 이 율법을 온전히 다 이루신 거예요. 완벽하게. 그래서 그 온전히 율법을 이루신 주님을 믿는 자를 성경은 어떻게 한다고요? 의로운 자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의로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한 문제 더 볼까요? 야고보서 4장 17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보세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좀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선한 것인 걸 알면서도 고민하다가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선인 것 알면서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하지 않을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저는 더 많아요. 저만 많군요. 더 많지 않습니까? 뭘 강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아니면 살 수 없다는 의미 아닙니까? 누가 율법의 의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정말 그럴 수 있는 자가 있습니까? 없어요. 내 의가 이 정도야. 나 이 정도 순종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있습니까? 왜 사람들은 자신들이 전적으로 타락한 죄라는 것을 잘 깨닫지 못할까요? 왜 잘 인정하지 않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는 자기들이 몇 가지 지키고 있는 계명을 생각하고 스스로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몇 가지 잘 지킨 그 계명 그거 있는데 자기를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인간의 전적 타락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몇 가지 지키는 거기에 큰 비중을 둬요. 그래서 죄의 심각성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문제는요, 우리 눈에 보여지는 그 부도덕적인 행동만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의 생각, 얼마나 악한 생각을 가질 때가 우리가 많이 있습니까? 행동으로 보이진 않지만 내 속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 생각, 형제에 대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하나님 원하지 않는 생각을 품고 살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의 의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예수님, 중보자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자를 예수님 뭐라고 부르세요? 의롭다 칭해 주시잖아요.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게 여러분과 저가 된 거잖아요. 이 아담과 하와가요, 죄에 빠지게 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에덴 동산에는 부족함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풍족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고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들은 그 선악과를 먹은 것입니까? 물론 답은 사단의 거짓말에 미혹되어서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3장 4절 5절 가지고 계세요. 오늘 본문인데 창세기 3장 4절 5절 있으세요? 예, 다 4절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왜 먹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뭐 되고 싶어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이런 말씀 앞에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나님은 사단의 유혹을 미리 차단하지 않으셨나? 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사단에게 입 닥쳐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는가? 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사단을 에덴에서 쫓아내지 않으셨는가? 아예 하나님이 이 사단이 하와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왜 벽을 쳐주지 않으셨는가라고 생각하는 사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어요. 뭘 주셨습니까? 사단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담과 하와가 그 말씀을 붙들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금하셨다. 이것을 먹느라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외쳐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거짓말에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된 거예요?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간 거예요. 또한 이 아담과 하와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에덴을 주셨어요.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같이 된다는 그 말에 속아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최상의 것인데 그것은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좋은 것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최상을 주신 거잖아요. 전부를 주신 거잖아요.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주신 거에 대해서 뭐가 없습니까?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죄의 시작입니다. 이 죄가 어디서 시작이 됩니까?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대한 불신입니다. 하나님 주신 거에 대해서 부족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다 주셨는데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최상의 것을 주신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단이 약속한 그 거짓된 최상 무엇입니까?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그 과정이 있잖아요. 뭘 증거해 줍니까? 우리가 죄를 범하는 과정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되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최상을 주셨다는 생각이 안 들 때에, 그것이 인정이 안 될 때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죄된 생각을 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못하게 되므로 결국 죄된 것을 선택하게 되어 죄의 그 구렁텅이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담과 하와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범죄한 인간의 문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겠는데요. 인간들은요, 범죄한 인간들은 자기들의 행위로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잘 보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려고. 근데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잘 보여야 합니까? 잘 보이면 뭐가 떡이 떨어집니까? 여러분과 우리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진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잘 보여서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신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된 것입니까? 우리 예수님이잖아요. 우리의 행위로 이 관계가 세워진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잘 보여서 이 관계가 성립되고 복을 받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이 관계가 세워진 것은 누구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의 온전한 대속과 그의 순종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친밀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결국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예수를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입니다. 예수. 그러니까 예수를 의지하는 것은 결국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복된 관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외하고 살아야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 잘 보여도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 우리를 영원전부터 온전한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세요. 좀 더 잘 보여서 더 받고 더 사랑받고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책에 보니까 이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절벽에서 미끄러진 아이가 스스로 아버지를 붙잡는 것이 안전합니까? 아니면 아버지가 그 아이를 붙잡는 것이 안전합니까? 지금 절벽에서 떨어질까 봐 아빠를 붙잡는 게 안전합니까? 아니면 아버지가 그 아들을 붙잡는 것이 안전한 구원입니까? 우리의 구원이 어떤 구원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손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놓지 않습니다. 우리는 놓습니다. 우리는 수시로 놔요. 근데 주님은 우리의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 저의 삶에 우리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번 주간도 우리 주님 의지하고 사랑하고 주의 강림을 기뻐하는 복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